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두 군데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두 군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약만 쭉 봐왔었는데 오늘은 좀 신약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만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신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유머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중요한 질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 성실교회는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교회인데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매주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등학생들 되면 우리 때는 고전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고전이라는 과목이 있나요? 고등학생 고전이라는 과목이 있나요? 예, 아직 3학년 돼야 배운다는 거. 고전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옛날에 훈민정음 이렇게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훈민정음은 나란말이 중국어가 달라 이러면서 시작되는 그런 표기법과 그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전을 배울까요? 그런 훈민정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민족은 좀 남다른 독특한 그런 민족이야. 그런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고전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훈민정음보다도 더 오래된 책입니다. 아주 고문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리고 2000년까지, 한 1500년까지 이렇게 걸쳐서 40명이 저자가 쓴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삼국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10번 이상 읽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어떤 분은 100번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가 듣기로는 1000번 이상 읽은 분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97세에 소천하셨는데 10대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87년 동안 하루에 4-5시간을 꼭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참 많이 읽었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에 대한 매뉴얼을 꼼꼼히 읽은 편입니까? 아니면 대충 읽는 편입니까? 혹시 꼼꼼히 읽는 분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A형입니다. 대부분 A형들은 꼼꼼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읽는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 그런 분들은 B형이나 AB형, 좀 까탈스러운 분들, 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도 소심한 A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그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제품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원리를, 인간의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실패한 줄 아십니까?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지금 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성을 잘 아주 악용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제품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자꾸만 실수하면서 배워가기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대로 제품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고 자꾸만 만지면서 터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인생에 대한 매뉴얼, 자연에 대한 매뉴얼, 영의 세계에 대한 매뉴얼, 모든 인간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인생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종류는 많지만 다 동물들의 공통점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찾고 나서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쉽니다. 또 배고프면 똑같이 움직이고 배부르면 쉽니다. 50년 전의 돼지나 지금의 돼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100년 전의 돼지나 지금의 돼지나 똑같습니다. 먹을 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되지 않습니다.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는 조금 문화 수준이 낮은 원시 부족의 삶들은 어떨까요? 저는 다큐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들도요, 동물의 삶과 참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고 포획해서 나눠 먹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나가서 먹을 것 찾고 그렇게 와서 또 공동체가 살고 그렇게 밥 먹고 우리보다는 조금 동물에 가까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좀 원식 부족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는 야구하느냐고 정글의 법칙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TV를 안 보시는구나. 예. 정글의 법칙을 보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고 잡아서 먹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얘기가 전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배고픈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약간 과장된 그런 표정들을 보여주는 게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인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볼까요? 자, 입는 거죠.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입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와야 되나? 내일은 어떤 옷을 입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디 출타 중에 주로 부부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나올 때 기분 나쁜 일들이 있죠. 아니 그냥 입고 가면 되지. 똑같은 옷인데 왜 그렇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는지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해가 되죠. 저도 우리 아내가 다음 주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도 되는데 늘 사람들은 입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 먹는 거.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을 다 보십시오. 대부분의 먹는 이야기죠. 먹는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모임을 가면 무슨 이야기 하죠? 어디 음식점이 맛있다더라.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음식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다 먹고 나서 다음에는 우리 모여서 뭐 먹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먹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는 이야기? 주로 아파트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의 핵심이 아파트 이야기 아닙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갔냐 내려갔느냐, 그거에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야 아파트 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는 문제.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동물과 원시 부족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병만 부족원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인생을 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 땅에 살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식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참 어렵죠. 이 단어가 좀 추상적이고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의식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식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또 다른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진짜 영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진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의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범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하자면 의식주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마라. 의식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앞에서 한번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9절에서부터 9절, 10절,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있습니다. 6가지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첫 번째 위의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뒤에 부분은 사람과의,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일용한 양식과 그리고 죄사함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 일용한 양식, 매일매일 그 필요한 그 양식, 그것은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들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은 하루하루의 양식입니다.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주가 목적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주가 수단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먹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먹기 위해서 의사 노릇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들은 살리기 위해서 의사 노릇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이렇게 살 때 가난하고 굶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먹기 위해 의사 노릇하는 사람보다 훨씬 기름지고 풍요로운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판사가 되면 살리기 위해서 판사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판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망합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언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깨달은 내용이 바로 그 전에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뭐냐면 먼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에 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여기 보면 특히 돈의 문제,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성도들 중에 가장 시험을 많이 드는 주제가 뭐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80% 내지 90%가 늘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돈과 바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염려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27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자, 목숨을 연장하고 그게 하나님께 철저히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로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냐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느냐면 물질의 기준이 바뀌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 잘못 말한 것입니다. 돈은요,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미워할 대상까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돈의 재물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거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사용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뒷부분에 목숨과 몸은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이런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와 소유에 대한 그런 명확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못하면 그의 의와 그 일을 그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더 행복한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무엇을 할까요? 이발을 하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 행복해 주고 싶어서 이발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고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신혼여행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차를 사라고 합니다. 좋은 차를 사면 한 달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새 집을 사라고 합니다. 좀 자랑할 게, 그래도 1년 동안은 초청할 수 있겠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더 큰 집을 사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행복하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33절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은 어떤가? 참 애매하죠?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활하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연말에 상을 받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사실은 나의 모든 성과물을, 나의 모든 도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등을 하거나 상을 받거나 업적을 이루어서, 가능한 그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서 막 열심히 1등을 해서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1등한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어렵다는 뜻인가?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참 확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코쇼처럼 고상하거나 아주 성공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만이 꼭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사실은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뜻인데, 뭐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타인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인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절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바로 타인을 배려하는 절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시상식에서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가 1년 동안 살면서 막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막 해갖고 상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나를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 지금 이 땅에서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절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